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 서로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창 가부인 가부를 존재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키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존재할 가부, 명부에 올릴 가부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형제를 지혜롭게 대합시다. 바울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처럼 젊은이에게는 형제처럼 대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내의 다양한 세대와 성별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처럼 젊은이에게는 형제처럼 대하도록 합니다. 이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있죠. 흩어지는 교회는 디아스포라. 우리 삶에서, 생활에서, 직장에서 우리 만나는 이웃들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고, 또 모이는 교회는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예배 있죠. 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처럼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때 권면을 해야 할 때 주인인 너희를 향하여 퍼붓는 그런 꼬집는 말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랑의 표현은 권면으로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여자들에게는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관계의 순수함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될 때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연장자 또는 노인을 함부로 꾸짖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노인을 전대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젊은 여자에게는 형제나 자매에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피로 연결된 한 형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를 대하듯 지혜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에 나이와 성별을 초월하여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고 예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깨어 권면함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할 형제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가부를 존대합시다. 사도 바울은 참 가부를 존대하도록 합니다. 참 가부는 나이가 60이 지나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거나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습니다. 환난 겪은 자들을 구제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남편을 잃고 혼자는 되었지만 재산이 있다든지 돌볼 자녀나 손녀가 있으며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참 가부를 존경해야 할 이유는 애로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와 간구로 나날을 보내는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참 가부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갖춘 나이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 남편과의 그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신실함과 헌신을 보여준 여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부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성도들을 섬깁니다. 환난 겪은 자들을 도와주는 등의 행동을 통하여서 경건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참 가부는 애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날을 보내는 경건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존대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A를 갖추어 존경하면서 경제적인 온조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의지할 데 없는 가부나 도움이 필요한 가부를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녀나 손녀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를 다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책임과 사랑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모든 짐을 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방안이기도 합니다. 참 가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헌신은 교회의 영적인 기둥이 됩니다. 공동체가 더욱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객이나 고아 그리고 가부는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말씀 39권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27권입니다. 그래서 성경 모두 66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가부에 대한 배려가 곧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를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책임 있는 의식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젊은 가부는 울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습니다. 또한 그들은 게으름을 익히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서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기에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가부는 가부의 명부에 올리지 않도록 하는데 젊은 가부는 60세 이하의 가부로서 하나님께 수절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고 시집간다며 소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젊은 나이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집으로 돌아다녀 값없이 일정한 경제적인 공급을 받으며 자기 생존력을 상실한 채 타성에 젖어 게으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정보가 많아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에 불화를 만들게 차라리 약속하지 말고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살면서 대적에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젊은 가부를 통하여서 책임 있는 삶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야 하고 자기 삶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책임감 있는 삶이 필요할지 믿습니다. 게을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불화를 이렇게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가부는 재혼을 권장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타락할 수 있습니다. 과신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이었습니다. 전대할 가부, 명부에 올릴 가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형제를 지혜롭게 대합시다. 두 번째, 참 가부를 전대합시다. 세 번째, 책임 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할 형제이기에 서로를 사랑하면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